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라는 신문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한국판 신문 광고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남편 팝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1900땡땡년 몇 월 며칠에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서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 또한 절대 안 됩니다. 사은품으로 까칠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씁쓸하긴 하지만 또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우리의 마음 중에서 가장 빨리 식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되면 정말 좋겠어요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간절히 바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을 다시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것,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것에 감사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라고 하면 자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해서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무엇이 제일 올해 한 해 감사했니? 그랬더니 하지마 이래요.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가정 때문에 감사하고요.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고요.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요. 아멘이 안 나오니까 계속 할 거예요. 김은민 집사님 때문에 감사하고요. 아멘이 안 나오면 별로 마음에 안 나요. 우리 황정희 집사님 때문에 감사하고요. 네. 우리는 사실 우리 일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사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굳이 감사절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감사절 본문을 정하지 않고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디도서 말씀을 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디도서는 교회에 관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측면으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올바른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읽었는데, 이 10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 가르로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인데 왜냐하면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교회에 장로를, 지도자를 바로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짓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레데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그레데 교회의 거짓 선생님들, 거짓 선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허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도요, 이런 거짓 선생, 이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국이 지금 이단 때문에 교회마다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교회에 누가 뉴커머가 오면 그냥
그냥 무턱대고 웰컴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국에요, 자칭 예수, 자칭 재림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0명 정도 됩니다. 내가 예수다 혹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50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그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왜냐하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병들어 죽거나 늙어 죽었어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늙어 죽었거든요. 그래서 좀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런 이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그레데 교회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다라는 거죠.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뭘 불순종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르려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헛된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 헛된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empty talker라고 번역을 합니다. empty talker.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는 믿지 않아요. 근데 믿는 것처럼 말해요. 이게 empty talker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자기의 진짜는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막 말을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을 향하여 empty talker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남을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대로 살펴보면 이런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할레파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그레데 섬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이 되었는데 그들 중에 여전히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할레파라는 이 그룹들이 생겼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게 진리처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큰 방해물이 되는 게 두 가지 정도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적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주로 이런 겁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자기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죠. 이런 거죠.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해서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봉사해라 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자기를 향하여 믿음 좋은 사람이라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칭찬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존재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몸이 아파도 절대로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 권사님이 교회에서 제일 무섭다. 왠지 아세요? 그 권사님들 걸리면 새벽 기도 한번 빠지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막 이렇게 목사님을 혼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이 율법주의적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지켜냄으로 인하여 자기의 신앙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세속주의적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라고 하면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을 뿐이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교회를 나갈 뿐이에요. 이거 하나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속주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유사합니다. 그레데라는 이 섬에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달리 방탕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을 평가하면서는요, 평가가 좋지 않아요. 이래요. 그들은 거짓말쟁이, 그들은 짐승이며 배만 채우는 게으름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옛날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런 습성들이 남아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을 향하여 할레파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아가 라고 자꾸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라고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도들이 믿음에 쓰려고 하는데 믿음에 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성도들이 믿음에 자라려고 하는데 그들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라 라고 오늘 대응책을 두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입을 막다라는 게 그들의 직역하는 그들의 입 위에 무언가를 놓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의 공격 앞에서 그들을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 말을 하지 못하도록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라고 해요. 아주 강력한 권면이죠.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거짓 선생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교인들을 꾸짖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좀 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믿음을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 꾸짖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 꾸짖으라는 책망하라는 뜻입니다. 책망하라.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해서 그들을 세우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점을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거짓 선생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사람의 명령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누가 어떤 진리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중요시 여겨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자꾸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이단의 교주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것에 계속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과 당시 이 그레데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결에 대해서 이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 종교적 의식을 치러야지만이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종교적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종교적 의식을 통하여 그들이 새롭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이단의 그 타작마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작마당은 이렇게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두 사람이 나와서 잘못하면 서로 뺨을 때리라고 해요. 근데 그 뺨을 엄마하고 딸이 때려요, 서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때려요. 이 의식이 정교케 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도 안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 거짓 선생들의 오류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노시스, 즉 지식, 암이라고 하는데 이 그노시스를 자랑해요.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알물,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짓 선생들, 당시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인데 오늘날 교회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어지럽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로만 하나님을 믿지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내 신앙 고백의 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며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을 검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이단들이 판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그런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진짜 신자이고 가짜 신자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나는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진짜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의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요, 그 교회에 예수가 있느냐예요.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예요. 그 교회에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주인이 되어 다스리고 있느냐, 그게 좋은 교회의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진짜가 가짜처럼 살아가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 방식이 자기 멋대로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가짜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너로 사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의 신앙의 형태는 가짜처럼 믿고 있는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감사절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슬레이브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 안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게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여 죽기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177년경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특이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질문에도 답은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했으면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거 조금 이해가 되죠? 근데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라고 묻는데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요. 내 국적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봐도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어디 도시에서 살고 있느냐? 라고 물어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고문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죽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죽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비엔나의 젊은 집사였던 상투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상투스라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이기에 그는 모든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대답하고 죽었을까요?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제자들이 스스로 붙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의 특징을 보고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의 삶의 형태를 보니까 저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붙여준 그 별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헬라어가요, 아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크리스투스라는 그리스도와 사람들이라는 아이노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람들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을 좀 더 잘 알려면 다른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어떤 단어냐면 당시의 황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카이사르라는 단어와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아이노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던 이 두 단어와 동일한 의미이죠. 황제의 사람들이라는 뜻은 황제의 친척들이나 황제의 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노예들을 부를 때 황제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노예들을 지칭할 때 부르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상투스가 마지막에 죽으면서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 것은 그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1세기에는요, 주인이 노예를 살면 노예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어요. 상투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고백을 했기에 어떤 질문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서까지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며 죽어갔던 그리스도인이 바로 상투스였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건강한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형용사는 건강한 명사를 어수선하게 만든다. 그래서 명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가 손상이 되고 오염이 되면 앞에 다른 형용사가 붙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라는 단어, 패스터. 목사라는 단어는 원래는 형용사가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라는 단어가 환경으로 인하여 오염이 되거나 손상이 되면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신실한 목사야. 그 사람은 영성 있는 목사야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 목사라는 이 단어 안에는 신실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목사라는 이 단어 안에는 영성이 있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오염이 되고 손상이 되니까 앞에 붙여야 돼요, 형용사를. 그래서 저 목사는 신실한 목사야 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 교회도 오늘날은 오염된 명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좋은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좋은 교회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 형용사를 꼭 붙여요. 아, 저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그냥 크리스찬이란 그 단어 안에 신실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염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저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그 자체 단어 안에 좋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오염되니까 이제는 좋은 교회라고 말해야 돼요. 교회 자체가 건강한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라는 단어가 손상이 되니까 앞에 건강한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라는 형용사를 붙여야지만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명사를 그리스도인 교회, 이 명사를 손상시킨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라는 거죠.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오염시킨 사람들은 교회 20년, 3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의 직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다는 소리를 듣는 오늘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 단어가 손상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상투스의 대답으로 돌아가 볼까요? 비엔나의 젊은 집사 상투스는 그가 죽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앞에는 형용사가 없습니다. 상투스의 대답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했지 그 앞에 형용사가 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가 대답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와 교회라는 이 단어가 원래 건강한 명사로 되살려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염되었던 단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회복시켜야 될 사람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교회라는 단어를 오염시켰던 이 단어가 다시 원래 의미로 회복시켜야 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절에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오늘 건강한 명사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인 그것을 회복하고 싶은 소망이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형용사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 형용사가 필요 없는 교회,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오늘 우리가 그를 위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남아있는 그런 추수감사절 그런 감사가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부르기로 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한번 불러주세요. 주여 진실